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딱 문득 떠올랐냐면 북한에서 탈북하신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처음에 김일성이 그 북한을 통치했을 때 그들에게 이제는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유를 배급받고 또 식량을 배급받고 처음에는 이걸 너무 이제 태어나면 모든 것이 그 김일성으로부터 배급이 되니까 그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걸 받아먹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러다가 어떤 역사들이 나타났냐면 그렇게 받아먹고 하면 김일성에게 충성하고 진짜 헌신하고 그냥 막 아버지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우상같이 섬겼던 그들이 어느 날부터 어느 때서부터인지 갑자기 그 농사들이 안 되기 시작하대요.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되냐? 땅이 오늘 읽은 것 같이 땅이 그냥 그 옥토 땅이 아니라 막 그 돌짝밭 같이 그냥 모든 곡식을 심어도 땅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더래요. 어느 때부터인가.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부터 지령이 내려왔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 땅에다가 이제는 뭐예요? 좋은 뭐죠? 비료를 뿌려라. 그래서 땅을 다 갈아가지고 엎어가지고 비료를 쫙 뿌렸대요. 근데 비료를 다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곡식이 좋은 곡식들이 열릴 거다. 막 그러면서 기대를 했는데 그 해에 비가 엄청나게 와버린. 그래가지고 그냥 그 모든 비료의 그 좋은 것들이 그냥 비로 어떻게 되겠어요? 싹 빠져버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기상을 잘 확인을 해서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비료를 뿌리지 말고 비가 안 온다 그러면 그런 비료를 다시 구입해서 뿌리자 그랬는데 비가 절대로 안 온다는 기상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다 갈아엎어가지고 또 비료를 쫙 뿌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대홍수가 나가지고 또 거기에 있는 비료를 쫙 그냥 물로 싹 쓸려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 자연적인 모든 현상들이 이제 더 이상 땅도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늘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그것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이 남한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 말씀이 있는 땅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완전히 땅이요 식물을 내지를 못해요. 곡식을 거두지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또 희한한 사건이 뭐였냐면 그 바로 옆이 이제 중국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있고 중국 섬이 있는데 딱 이 경계를 져가지고 이쪽은 북한의 이렇게 조그만 섬이고 이쪽은 중국의 섬인데 이렇게 딱 보면은 북한 땅의 그 섬은요 자갈밭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경계선을 딱 넘은 그 섬은 풀이 나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축복과 저주의 이 본문을 딱 읽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축복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비료를 뿌려도 하나님이 비를 싹 쓸어버린다면 인간의 노력은 허사라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그 말씀을 막 읽는데 그 생각 확 떠오르길래 지금 그 말씀부터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7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27장부터 30장까지 계속 무슨 얘기냐면은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그 에발산하고 그리신산이 있었어요. 근데 에발산은 어떤 산이에요? 저주의 산. 그리고 그리신산은 축복의 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저주의 그 산에다가는 무엇을 세우라고 했냐면 비석을 세우라고 했어요. 말씀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신산의 축복을 받아 누리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지난번에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나눌 때 여러분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결국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명기 오늘 28장을 읽었지만 이 신명기 얼마나 처음에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에 대한 우리 너무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그죠? 막 자녀들이 형통하고 우리 2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이 너의 성읍이 잘 되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과 토지와 소산과 다 복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에는 조건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조건이 따르고 있어요? 명령하는 것을 지켜내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근데 여기서 삼가 듣는다고 할 때 이 삼가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완전하게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어떻게 하냐면 꽉 붙잡고 듣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딱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가 그냥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냥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제가 말씀을 막 전하면 그냥 그 말씀을 낚아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여유 있게 그래 아멘 아멘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여기서 삼가 듣는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벌써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들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뭐냐? 오직 믿음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28장 1절에 삼가 듣고라는 표현은 이 삼가의 원문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듣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들어요. 대충. 이거는 내가 해야지.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그냥 굉장히 고집이 세. 이게 아주 그냥 얼마나 고집이 센지 10년, 20년, 30년이 돼도 하나님 이 말씀은 제가 믿지만 이 말씀은 제가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다시 말하지만 가나안 땅 들어갈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단 하나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정말 사랑한다는 사람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도요 딱 끝나면 끝이더라고요. 정말 인간의 이 마음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정말 그렇게도 좋아했던 그 짝사랑도 어느 순간 딱 지나니까 내가 쟤를 어떻게 좋아했어?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어쨌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건 절대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이 그것부터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히 주님 앞에 무너져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뭔가 하다 보면은 지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쳤고 저 역시도 지쳤어요. 제 힘으로 주의 일을 하려다가 완전 어떻게 되냐? 바닥을 기기 시작했어요. 바닥을 기는데 어느 정도로 기냐? 교회 가기가 싫어. 그리고 차라리 저 지옥 갈게요. 이 정도까지 바닥을 길 정도면 말 다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내 힘으로 뭐를 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다 무너지고 그렇게 무너져 봐야만이 그때서야 우리가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이 고백이 나올 때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라고 이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그때서야 주님을 붙잡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철저히 무너지는 거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은 무엇이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조건인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복의 근원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복을 주냐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 내 힘으로 복을 얻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가요? 우상에게 절을 하러 다녀요. 우리 한번 로마서 말씀 보겠어요. 로마서 우리 1장 말씀 한번 펴보겠어요. 신명기는 이렇게 딱 표시해 놓고요. 로마서로 넘어가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예요.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21절부터 읽겠어요. 21절부터 22,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래.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그런 것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 하나님 대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서 108번뇌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을 이 로마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떻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떻게 그 자기를 도울 수 있냐는 것이. 그와 같이 이 땅은 어떠냐? 세상의 법이 이 땅을 다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지금 하나님의 법의 두 법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법은 어떻게 하냐? 우리를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법은 어떻게 하냐? 우리를 끌고 가는데 노예로 끌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법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법과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군데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영접했지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내가 매일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게 된다는 것이. 그런 자들이 어떤 자냐?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 오늘 신명기 28장은 여러분 꼭 보여지는 축복만을 생각했었나 안 돼요. 오늘날 이 신명기 28장을 사람이 달달달달 축복의 말씀만을 외우고 살아.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무슨 복이 있어요? 머리가 될진저 꼴이 되지 않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 28장은 외울 필요가 없어. 축복은 하도 많이 외워가지고 뒤에 저주는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다 축복만 받을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돼. 근데 그 모든 명령을 여러분 어떻게 지키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떻게 되냐? 내가 이 축복의 그리신산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그리신산에 서려고 해요. 근데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포가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포할 때 그 말이 내 입에서 나가가지고요, 그게 돌아가지고 나를 와서 치더라고요. 와, 제가 그런 체험을 했어요. 제가
한참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완전히 다운이 돼가지고 완전 바닥을 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이제 그런다고 해서 저는 영적인 멘토가 하나도 없었어요. 누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막 뭐 사모님이 무슨 세미나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멀린데 차를 운전해가지고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그 세미나에서 사모님이 저는 너무 이 사모가 행복합니다. 와 죽어도 이 사모의 사명을 감당할. 그래서 제가 뒤통수 한 대 맞고 이거 뭐야? 왜냐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자랑하고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말하는 거는 하나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힘든 것,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찾았더니 제가 이렇게 기쁨이 왔어요.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 와서 막 자랑만 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뭐지? 하면서 그냥 절망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 저를 이렇게 저렇게 쳐서 하여튼 저를 이제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이렇게 사모님들을 모아놓고.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딱 전하는데 그 말씀이 갔다가 돌아서 저를 딱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들이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입으로 외치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기도보다 더 강력한 게 선포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거울 보면서 야 너 정말 괜찮아. 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이렇게 여러분 외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에스더가 SDC 숙고를 잘 못 가잖아요. 맨날 줌을 보고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니까 보다가 사이드로 빠지고 보다가 유튜브 보고 있고 보다가 막 지금 이러고 있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SDC에서 시키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걸 시켜요. 그런데 효과가 있어요. 얘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유튜브를 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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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매일 밤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는 거를 계속 했었거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조금 덜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훈련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얘가 유튜브를 보고 나면은 방으로 쏙 들어가요. 이제 안 본 날도 있지만 보는 날은 방으로 쏙 들어가요. 그래서 뭐 하냐 하고 살짝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거기서 엉덩이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안 봐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유혹에 넘어갔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이 엉덩이를 탁 들고 머리를 땅에다가 이렇게 딱 들이받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끝난 다음에 에스더 뭐 했어? 그러니까 아니야 엄마. 자기도 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제가 에스더야 쟤도 너무 반복적으로 지금 하나님 용서 안 해주는데 내가 그랬더니 그게 이제 또 비수같이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애가 절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절망을 하면서 저쪽으로 가가지고는 우울한 거야. 이제 지옥 갈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아이들은 심플해 단순해요. 그래가지고 우울해가지고 저쪽 가가지고 코가 이렇게 넉자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어. 그래서 내가 딱 눈치가 그런 것 같아서 엄마 나는 지옥 가고 엄마는 천국 가고 너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에스더야 네가 하나님이 그래도 너를 사랑해 막 이랬더니 다시 그래 엄마 이러면서 이제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반복적인 것들은 이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포기할 수 없냐면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헛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건 무엇이냐? 너희 앞에 지금 그리신 산과 에발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오직 예수의 능력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신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을 딱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우리의 통치권이 사단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바뀌어간다. 하나님 그동안은 우리가 사단의 통치권을 받고 살았다면 여러분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악들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악한 사단을 먼저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꼭 교회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건 당연히 하지만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쳐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이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를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먼저 깨져야 돼. 그래야만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먼저 그를 꽉 잡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의 권세부터 잡았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40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와가지고 3번의 시험을 사단을 완전히 깨부시는 그 시간 이후로부터 이제는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이제 전도하러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여러분의 어떤 습관적인 죄들, 어떤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먼저 권세를 깨부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주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한 악한 영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 내 안에 우울한 영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 내 안에 어떤 때가 되면 마음 안에 분노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아 내 안에서 떠나가죠. 이런 먼저 이 악한 사단과의 예수의 이름을 끊어내는 그때 어떻게 하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신명기 28장은 복의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축복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무슨 성읍도 그리고 들에 나가도 모든 이런 어떤 축복들 그죠?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소나 모든 가축에게도 축복이 있을 것이고 또 무슨 축복이 있냐면 또 대적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그 대적을 물리쳐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모든 영역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취하는 영역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에서라든지 여러분이 어떤 사업체에서라든지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그 축복은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역사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이 38선 고선 하나 가지고도 지금 버티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 지금 일어났어도 12번도 일어났어요. 그죠? 그거와 같이 모든 나라와 나라 그리고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그 축복은 다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또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이런 축복들이 지금 개인적인 나만을 위한 축복이냐?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가 복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그 복이라는 의미는 내 개인의 복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엄청난 재산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가 진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의 모래같이 하나님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는 우리의 개인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것이냐? 이 축복이라는 것은 베라카인데 이 베라카라는 뜻은 뭐냐?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은 내 개인이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축복들이 어떻게 되냐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신명기 28장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는 잘못 깨닫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머리가 되고 다른 사람은 꼴이야.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이기적인 신앙으로 이 축복을 바라보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왜 주시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날 이방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 우리가 꼭 어떤 물질적인 것들,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어떤 축복들만 붙잡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것은 우리가 정말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서는 안 돼요. 좋은 나무, 큰 나무의 역할은 뭐냐? 많은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웠는데 그냥 내 집, 내 구멍가게 잘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신명기 28장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은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 안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우리는 사단의 법 안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법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 여러분 이 생명의 법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사람과의 어떤 관계, 결국은 이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고 또 이 악한 사단의 법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결국은 관계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더 끈끈한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에 끈끈한 관계가 있느냐, 결국 이 관계를 표현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법정에서도 우리가 싸움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세상의 법 가지고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있고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기고 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법정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의 법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지 않으면 그 법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분노가 올 수가 있고, 우리가 관계가 갈라져 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미운 감정으로 우리가 묶여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또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법정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법정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서는 안 된다. 그래,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결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법정에 나가면 꼭 끝나고 나면 어때요? 이겨도 어때요? 분노가 꽉 차 있어요. 왜냐면 엄청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노들이 우리 안에서 있는 것은, 그것은 벌써 우리는 세상의 법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의 세상의 법 속에 하나님의 법이 같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떤 그 판결을 받겠지만, 우리가 물질을 잃거나 또 우리의 어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혼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죠? 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물질도 좀 손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의 중심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목사님. 아들을 둘이나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버리잖아요.
감옥에다 집어넣지 않고 자기 양아들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세상의 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희생당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 눈앞에 있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정말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지면 어떻겠냐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의 통로가 되어서 더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오늘 신명기 28장의 축복이지 막 이 신명기 28장을 달달 외우면서 우리 아이는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머리가 다 돼버리니까 어떤 자식은 꼴이냐는 말입니까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과 저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머리 돼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몰라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신명기 28장을 잘 해석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는 우상숭배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맨날 잘 되고 맨날 우연히 잘 되고 뭐 우리 못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 안 되면 부끄러워가지고 숨어버려요. 이거 하나님 잘못 믿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고 손해보는 거예요. 내 거를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런 믿음까지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의 말씀 하나님 너희가 내 명령대로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더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은 무엇이냐?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무엇이냐? 영혼인 것입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악한 영들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은 무엇이냐? 선포입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는 생명의 법에 서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외치는 것들마다 하나님은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54